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앞에 다시 왔습니다. 주님의 보호자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돌이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하시며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다시 각인되어져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따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강창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2024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1월을 보내고 새싹이 움트는 봄을 준비하는 2월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보다 세상의 때를 바라보며 쫓으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인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민속명절을 맞이하여 저희 가정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고향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에 동행하시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북한의 위협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속히 하나님의 공의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애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정자들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 순종으로 실천하게 하시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터 위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열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여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사명을 이루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졸업과 입학, 새 학년을 맞는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보이게 하시고 또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즐겁고 신나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 성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 하시면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뜻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아 주옵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작은 소원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 설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 때 설날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설날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향을 또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랜만에 뵙는 우리 부모님 또 일가 친척들 볼 때 가정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 장학금 신청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 시간 지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2월까지 우리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 벌써 상반기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신다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내비게이터 69절 열심히 암송해 주셔서 한 주에 한 구절씩 그렇게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2024년 요람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당 한 권씩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상반기 우리 교육과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과 똑같이 우리 중보기도 학교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리 이번 주보 삽지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월 말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학교는 7주간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성장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도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15주 과정의 훈련 과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삽지를 참고하셔서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15주간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명절인데요. 명절 예배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새벽 예배 및 우리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는 우리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우리 가정 예배로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또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시고 제가 부담스러우면 앞을 바라보시고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하면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 순종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구절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음 주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매주마다 우리 말씀 암송하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합심이란 주제로 우리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은혜가 사랑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독교 정신, 사랑, 그렇죠? 저도 기독교 정신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 두 번째가 뭐라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범죄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로 딱 집약하면 바로 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의 집합체입니다. 심지어 뭐라 말씀하시냐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수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원한이 맺힐 정도.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정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원수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원수였으면 다 원수가 됐겠죠, 그렇죠? 한 번 정도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원수가 아니에요. 내게 사무칠 정도, 내가 그것이 원한이 될 정도로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것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수를 떠오르면 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원수를 떠오르면 내가 막 속이 뒤집히고 속된 말로 막 뚜껑이 열리는 그런 사람이 누구다? 원수예요. 혹시 여러분 원수가 있으십니까? 혹 머릿속에 지나간 분이 있으세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원수였던 사울을 사랑합니다. 용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보통 원수가 아니죠. 어떤 원수입니까? 정말 그를 죽이고자 혈안이 된 원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원수를 오늘 다윗은 용서해 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한 첩보를 듣게 됩니다. 어떤 첩보냐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되고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피곤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피곤도 아랑곳하지 않고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선발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냐면 다윗과 그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엔게디 광야로 사울이 쫓아옵니다. 한참을 수색해도 여러분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볼 일이 급해집니다. 화장실이 급해져요. 그래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가는데, 그 굴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진을 치고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여러분 무장을 해제하고요, 볼일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그 모든 것들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다윗의 수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군이시여, 오늘 바로 디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당신 손에 주신 순간입니다. 해치워 버리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필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 악행을 행하는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통은
그렇구나라고 생각 들죠. 아마 다윗도 순간적으로 그들의 말이 옳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어서 칼을 빼어들고 가까이 가서 여러분 칼을 드는 순간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눈이 감기고 그의 칼은 그 몸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겉옷을 살짝 빼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울의 옷자락 그 벤 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접근했는지를 말해주죠. 여러분 정말로 사울이 미웠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추격을 당하는 이유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는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울을 위해서 수금까지 연주하던 은인이죠. 하나밖에 없는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10년 가까이 쫓아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 원수가 이렇게 패배해서 땅에 누워 있는데 그 원수의 심장을 찌르려고 칼을 이렇게 날리지만 차마 그 원수를 죽이지 못하고 땅에 칼을 탁 박는 장면 본 적 있으시죠? 예,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이고 싶은 격한 마음으로 그 사울 곁에 갔지만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조용히 그의 옷만을 잘라온 다윗의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으로 속이 쓰리고 참으로 눈물이 나지만 아마 그 모든 원통함들을 다 꾹 누르면서 혹시 그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잡고 돌아오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내가 정말 잘해 주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해 주었는데, 아껴 주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해로 갚는 사람들, 내게 악으로 갚는 그 사람에게 그래, 아유 사랑해 주어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는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죠? 예, 한번 띄워주시죠.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안재선이라는 사람 때문에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을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목사님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두 아들의 유품이 애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 유품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책에 보면 그가 양 아들로 삼았던 그 안재선과 함께 식사할 때 밥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돌멩이를 삼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정말 쉬운 감정이 아니다. 원수 앞에 속이 뒤집히고 뚜껑이 열리는 그런 것이 사실은 뭐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저 머리도 그렇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제가 첫 사역지에서 갔는데요, 어떤 회계 권사님이 교사로 계셨어요. 세상에 제가 거기 4년 동안 사역했는데 저를 너무 미워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제가 첫 사역하는 첫 주부터 저를 싫어했어요. 정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그 부서의 회계를 맡고 계셨거든요. 정말로 모든 일에 시비를 걸고 모든 일에 태클을 거는데요, 정말 밉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미워하는 마음을 거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사역하고 나올 때까지 사실 이 미워하는 마음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어떻게 이 마음 버릴 수 있을까? 왜 나는 이 마음 버리지 못하지? 자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대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미워하는 감정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대상을 향한 미운 감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미운 감정이 있고 심지어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마치 오늘 다윗처럼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듯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에서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제선을 바라볼 때 내가 마치 밥이 아니라 돌멩이 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내 안에 늘 이렇게 올라와요. 불쑥불쑥.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아픔을 감내하고 그를 아들로 키우고 그를 먹이고 키워갈 때 그 속에서 사랑의 원자탄에 뇌관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볼 때마다 미움이 막 올라오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신앙의 위인이라도. 왜요? 결국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미운 감정을 안고 복수의 감정을 다스리며 삭히고 억누르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들을 품으려고 할 때 그 발버둥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요, 달콤한 초콜릿 먹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심했을 때 그 사랑을 배운다는 과정은요, 사탕을 먹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뭐를 삼키는 과정이에요? 돌을 삼키는 과정입니다. 돌을 삼키는 과정.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걷기 전에 누워만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걷기 전에 누워만 있는데 그냥 누워있지 않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냥 누워만 있다가 조금씩 커가면 막 뻗당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엎드리죠. 엎드려서 막 뻗당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이 척추에 근육이 생겨요. 걸을 수 있는 근육이 생깁니다. 엎드려서 아이들이 막 버둥버둥 거리면서 그게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걸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서 그 뻗응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감정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사랑의 근육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유혹으로 인식했다. 뭘로 인식했다고 여러분? 유혹으로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유혹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복수의 유혹입니다. 무슨 유혹이라고요? 복수의 유혹. 내가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나에게 해를 끼쳤던 저 사람을 내 의지대로 가장 무참하게 죽이라. 그 피해 보복의 유혹이 지금 다윗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죄의 유혹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큰 극단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보복이에요. 보복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강렬한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해를 끼친 자에게 미워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를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강렬한 유혹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보복의 마음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왜 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복수를 실행하면 결국 내 자신이 파괴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보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보복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평안하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보복하면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저쪽에서 또다시 나를 보복할 거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보복하는 순간 삶이 지옥으로 바뀌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왜 전쟁이 이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하기 때문이죠. 보복하고 복수하는 순간 그렇게 행했던 그 사람은 자기 삶에 죄가 날개를 치며 활개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것을 죄의 유혹으로 판단합니다. 사단의 유혹이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죠. 어쩌면 다윗이 배웠던 그 옷자락은요, 자기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끊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내게 상처 주는 사람,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다. 내 삶을 깨트리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보복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진짜 생명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복수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처럼 그를 품어주고 그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그의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울은 원수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죠.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과 판단을 다 유보하고 그 평가와 처분을 누구에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니. 다윗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신이 넘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을 자신이 행하지 않아요. 그 모든 심판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금고 놓으신 나의 모든 권한의 마지막 선은 내가 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뭐하는 것이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자기 앞에 옵니다. 그 형들이 왔을 때 충분히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형들을 자신의 원수로 보기 전에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봐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신의 관점으로 보면 그 형들은 원수 맞죠? 원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형들은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내 관점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 형들은 더 이상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보았을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원수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보통 원수는요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내게 의미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큰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아요. 보통 원수는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의 장인이었어요. 요셉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들의 형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판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 형제들과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 원수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예전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들을 정말로 간슬게 다 빼주면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는데 문제가 탁 터지니 다 자기를 다 버리더랍니다. 다 배신하고. 그 배신감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오랫동안 몇 년간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사랑해 주죠. 그런데 그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줍니까? 그런 자녀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죠. 나에게 상처 주는 원수는요 주로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어요. 사실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내 원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혹은 그 믿음의 공동체 가까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스스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비로소 하나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가능하게지고요,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섬겼던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그야말로 교회 문제에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뇌파로 갈려서 늘 싸웠어요. 여러분, 사랑교회가 만약에 뇌파로 갈려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허리에 신나통을 차고 나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면서 그런 분도 봤어요. 저는 실제로 허리 이만한 기름통을 차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문제가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에 송사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결혼과 이혼의 문제뿐 아니라 우상 제물의 문제, 잘못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은사주의,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백 번 욕을 해도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고 수많은 문제가 있고 문제투성의 교회지만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뭐한다? 하나님께 이 감사는 여러분 결과로서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7절로 읽어볼까요? 7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은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비록 이들이 지금 문제투성의 교회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그가 있다. 그가 회개하진다 할지라도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에게는 결코 그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복수할 그런 권한이 전혀 없고 우리에게는 사랑할 의무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 복수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수하고자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진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혹 저들이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실 것이라.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할 것은 미움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은 사랑의 의무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란 찬양인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수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우리가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수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며 우리 삶을 가장 끔찍한 지경까지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기억할 때 하나님 복수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생명의 역사는 복수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이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그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미움의 유혹을 다 떨치고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운데 복수하오는 마음이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복수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삶이 파괴되며 우리 삶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진정한 사랑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유혹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대로 그 뜻대로 우리도 그렇게
자기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수하고자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복수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원수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수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며 사랑의 실천을 다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